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는 자신의 몸이니 이를 향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찬을 행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또 잔을 주시며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작정된 길을 가지만 그분을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누가 스승을 팔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마음에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어리숙하면요, 주변에서 이용당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환경이나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 당합니다. 이걸 조종이라고 말하죠. 정작 당사자들은 그게 무슨 행동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멀리 보거나 넓게 보거나 또 깊게 볼 경우에 저 사람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할 때가 있어요. 또 잘못된 말을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명제가 다르면 선동당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조심해야 되죠. 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들릴까? 무엇 때문에 이게 확대될까? 또 왜 나에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요. 의외로 좀 쉽게 그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듣고 또 그것을 마치 동조하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 혹여나 이용당하기 쉽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가 날까요? 당연히 이용당하는 사람만이 손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나오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단도 있죠.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때가 이르렀어요. 십자가에서 임무를 완수할 날이 가까이 와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가 지금 기독교의 아주 전통이죠. 성찬의 기원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 때는요, 모일 때 식사 시간에 모였습니다. 저녁에 일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에 모였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주의 만찬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서에서 보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겁니다. 포도주도 뭐 술에 취할 정도까지 먹게 되고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이 만찬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는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주의 만찬이 조금씩 정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예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성만찬 예식으로 우리에게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떡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피는 그분이 흘린 피를, 포도주는 그분이 흘린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죠. 또 한 몸이고 한 피라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의식의 참된 정신이죠. 그리고 성만찬의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요,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로는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자, 함께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또 함께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식구야, 또 우리 한 제자야, 또 우리 한 공동체야, 또 우린 한 몸이야, 또 심지어는 우리는 한 목숨이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배신을 당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제자가 스승을 판다, 이건 더 말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파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용당했으니까 죄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잘 점검하십시오. 가끔씩 나는 이용당했어요. 사단이 나를 이용했어요.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당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아무리 이용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손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가룟 유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다음 얘기하죠. 가룟 유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유다, 잘못된 길에 쓰임받았던 유다, 결국 그도 이용을 당했지만 그에게도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한 가지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임을 당해도요, 죄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리석지 않아야 됩니다. 이용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3년간 제자라고 다들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였습니다. 아마 똑똑하기는 더 똑똑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름 그리고 제자라고 불렀던 그 가룟 유다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같이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에서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또 내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는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또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늘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성도는요, 선하게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선하게 쓰임 받고 있는지, 악하게 쓰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지 늘 마음에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이 나를 조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